오늘의 본문은 25장에서 32장까지 계속되는 이 심판의 예언 속에서 반짝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예언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타나는 국가들은 전부가 반 바벨론 친 애굽 국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이 참 재밌잖아요. 25장에서 28장까지가 97절이에요. 근데 애굽 하나 말하는데 또 97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무게는 애굽의 무게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는 건 아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애굽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애굽이란 나라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대단한 제국들이지만 불과 200~300년밖에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미 2500년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고도 한참 더 유지가 됩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아수르에 멸망했는데도 다시 살아나요.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또 살아나요. 또 헬라 제국에 멸망했는데도 또 살아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 신약에서는 로마 역시 BC 8세기에 시작되어서 신성 로마 제국은 20세기까지 계속됐습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슨 특징을? 세상이라는 특징을. 애굽은 힘으로, 바로의 체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강대하고 큰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치의 대명사.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세상 안에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데도 광야에서 백성 안에 애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뭐 애굽에 있었을 때는 편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뭐 노예 생활이 편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애굽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애굽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타깝게 애굽을 따르지 말라, 애굽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는 것이죠. 이 심판 예언은 에스겔서에서 1장에서 32장까지 계속되는데 1장에서 32장까지의 그 심판 예언에 딱 하나만 빼고 29장 17절에는 내가 바벨론으로 애굽을 멸망시킨다, 점령당하게 된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외에는 전부가 588년, 587년, 586년 이 3년 동안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감이 딱 잡히죠. 587년이 성전이 파괴된 해, 멸망당한 해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당하기 1년 전, 성전 파괴된 해, 성전 파괴된 후 1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성전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 성전은 내가 이미 버린 것이야. 그 성전 안에는 우상과 거짓이 가득해. 그게 에스겔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종교가 편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뭐 또 우리끼리 친교도 좀 하고 그럼 참 좋은데 문제는 딱 한 가지죠.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전혀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성전에 나와서 재물 잡아 달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된 말씀이죠. 말씀의 공동체를. 그래서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준공될 때에는 이미 그 기록에 많은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떡과 잔을,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연대를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에스겔이 571년에 예언 사역은 마감했습니다. 그러고도 에스겔은 적어도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럼 놀았을까요? 아니죠. 예언 사역이 끝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제사가 아니고, 이제 성전 없어졌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 다시 말해서
그게 유월절 식탁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응? 그런 운동을 일으켰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죠, 에스라. 연대를 계산하면 그것도 참 이상하게 70년이에요. 포로 70년, 말씀 공동체 회복 70년. 그때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이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의 영적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지, 그게 무슨 종교센터를 하나님이 또 세운 건 절대로 아니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이게 이상해집니다. 근데 역사를 아시면 참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도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 공동체가 시작되어서 300년이에요. 딱 300년 후가 언제입니까? 컨스탄틴이 들어왔을 때죠.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딱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말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조직으로 전락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마카비 성명도 딱 300년이에요. 그 말씀 공동체의 역사가 승계나기 시작하고 딱 300년이 지난 때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놀랍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다가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셀류커스 제국을 이겨요? 세계 양대 세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겼어요. 무엇이 그 승리를 가지고 왔을까요?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사일보다 그게 더 셉니다. 정말 가슴이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그게 미사일이 그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하니까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권력을 가지냐?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은 사라지고 이게 완전히 종교화가 되죠. 거기에서 이 자연스러운 말씀 공동체가 회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당이 되면 종교 조직이 들어와야죠. 그걸 위한 종교 교리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때 생긴 것이 이제 미시나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미시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 중에서 말씀을 좀 잘 아는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깊은 진리가 필요 없어요. 성경은 너무 생명의 당연한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말씀을 더 잘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야 알았어요. 자료를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시나에는 성경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설교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 아니고 사람의 설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을 7개 문서의 민족이다 그래요. 그래서 미시나를 보충하는 게 게마라고, 이 미시나와 게마를 합친 게 탈무드고, 이 탈무드에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주석서가 들어오고, 이 신비주의가 있어서 아가다가 들어오고, 다 외우셨죠 이제? 그래서 최종으로 생긴 게 할라카예요. 할라카는 적용법이에요. 그래서 할라카는 뭐 이런 거예요. 안식일 날 49걸음 걸어가면 일이 아니야. 50걸음 걸으면 일한 거야. 율법을 어긴 거야. 나뭇가지를 끌고 가는 건 일이 아니야. 끌고 가다 침을 뱉었으면 일이야. 왜? 그 파진 홈에 씨가 떨어졌는데 침이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웃죠? 우리 신앙생활은 많이 다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지키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지키고 있을까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들어오죠. 조직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필사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쫙
붙여서 써놓은 걸 그걸 따라서 써야 되니까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제사장들이 했는데 어느 종교회나 제사장은 싫은 일은 안 해. 시켜. 예. 그거 제의 지키는 건 쉬운 거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그거 담당하고 이 전문가에게 이제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특수 집단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카피를 만들어서 쫙 나누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참 순수한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딱 마카비 혁명이 딱 성공하고 나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고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들은 평신도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제사장과 귀족 계급들이 사두개 계급들이 나온 거죠.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시의원, 구의원, 위원회, 뭐 자문위원 이런 거, 그 헤롯 땅이에요, 헤롯 땅. 그런 것들이 꼴보기 싫어서 저 위선적인 것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종교적 수도원적 공동생활을 한 게 에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삶을 나누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냥 삶을 같이 나눠요. 그럼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종교. 교리를 알아야 돼.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교리를 알아야 되고 법칙과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 생활의 특징은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라는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원이 생명이니까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생명 다 죽으면 인간 생명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지 않아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은 가족만이 아니고 그래서 일하는 하인들까지죠.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하인들을 포함한, 빌립보의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생명인데 어떻게 한 식구가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안 받았어? 그건 삶이 아니죠. 그건 뭐 교리를 안 되거나 종교 생활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길로 떠내려간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자신의 악에 절망해야 됩니다. 악의 중력장, 제가 말을 그렇게 썼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악의 차이가 없어요. 면제받은 사람 없어요. 학력이 높고 인격이 좋으면 악의 양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유 인력과 똑같아요. 사회적인 내 형태와 구분,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는 악의 중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실수는 여기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해줘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의롭게 그런 걸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악을 더 감추게 되는 거죠. 근데 악은 덮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덮으셔도. 또 악을 그대로 두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악을 두고라도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워지면 좋겠는데 악을 그대로 두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결과가 뭐예요? 불신이죠. 불신이죠. 피해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30년 목회자 자녀, 장로 권사 자녀,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의 자녀가 제일 믿기 힘들어요. 못 믿어요. 불신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왜요? 겉의 모양은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아무리 감춰도 실제 모양은 삶에서는 나타나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은 걸 알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 이 세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길이 되십시다. 그 사람은 이방인 기도밖에 없어요.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몰라요. 그 열매는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그럼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 누구한테 죽었어요? 종교인들에게 죽었어요. 빌라도나 안 죽이려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종교인의 덫에 걸려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에스겔 전체가 뭡니까? 종교의 거짓과 악을, 그 위선을 고발하는 것이 선지서 전체고 특별히 에스겔서이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7번이나 저주를 받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종교인들은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핵심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남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아벨에서 사가랴까지의 모든 어려운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종교를 떠날 시간이고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 악은 은혜로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로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말, 이게 정말 무슨 공짜로 주는, 그 공짜로 받았으니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내가 가치를 못 느끼니까 구원의 열매가 자라날 수 없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에스겔서에서 포로기의 목적이 귀환이죠. 포로로 보낸 이유가 귀환시키려고 보낸 거죠. 근데 그 귀환이 너희가 의가 있어서 너희가 뭘 잘해서 귀환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요. 그 돌아오게 한 은혜를 만났을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안다. 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때 생명의 공동성을 느껴요. 생명의 공동성. 지난 주간에 뉴욕에서 3살짜리가 스토브에 장난을 치다가 불이 나가지고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뉴스로 들리면 그건 종교인이죠.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에서 살아야 됐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었을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으니까. 세상이 왜 이래야 될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공동성, 지체됨을 느끼기 시작해요. 풀 한 폭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노라. 여기에서부터 삶이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버려요. 나 중심이 된 사람은 그저 이기고 또 이기려. 거기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왜 중요해요?
나 중심에서 우리가 될 때 생명이 승화되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니까 뭐 했어요? 통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막혔던 언어들이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언어와 아내의 언어가 통하지를 않잖아요. 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누었잖아요. 뭐를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우리의 삶에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집 창고에다 쌓아놓는 것입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정말 가슴 통하며 삶을 나누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내 안에 있던 꽉꽉 눌러놓았던 하나님의 형상, 영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신비하게, 참 복되게 창조하셨는지 그때야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복된 존재인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 내 악을 만날 때부터입니다. 종교생활은 싹 엉들러 놓거든요. 얘기를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을 쫓는 아이, 카이트 러너를, 그런데 할레드 호세니는 이민 1.1세쯤 될 17살 때 미국에 왔으니까요. 그랬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온 사람이요. 시작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1975년 어느 춥고 흐린 겨울날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때 나는 12살이었다. 나는 그때 무너져가는 담장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얼어붙은 골목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12살 때 골목길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나를 만들었어요. 오래전 일이다. 사람들은 과거를 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과거는 묻어도 자꾸만 피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난 26년 동안 아무도 없는 그 골목길을 내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골목길에서 내가 나를 배반한 어떤 것이 있었죠. 근데 그 악을 내가 직면해버리면 그것을 넘어서 피어나는데 지난 26년 그것을 가리려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이것은 아미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회상으로 이루어진 얘기인데, 이 아미르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는데 라임칸의 전화를 받아요. 라임칸은 누구냐 그러면 그 아버지의 친구인데,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냉정했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랑과 친구 같은 우정을 나누어 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오면서 파키스탄으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와달라. 그러면서 이래요.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서 이 말에 이 아미르는 이제 파키스탄으로 찾아갑니다. 아미르가 카불에 살 때는 부유한 그 무역상의 외아들이고 그 카불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집에 살았어요. 그 아미르는 하산이라는 몸종을 두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종이 알리인데 알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소나 바른데 어머니가, 이 어머니는 하산을 낳고 한 주도 되기 전에 유랑극단과 같이 도망갔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여자가 도망가는 게 최고의 수치라고 그래요. 그 남자와 가정에. 그러는데 이제 그 하산, 아미르의 몸종인 하산이 그 아미르가 뭘 부탁을 하면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하산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단순히 몸종이 아니고 그 아버지 알리가 이 바바, 자기 아버지 바바를 사랑했듯이, 바바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란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는 정말 인격자의 영웅의 위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듯이 하산이 이 아미르 도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위대하게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26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그냥 하인이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런 아미르는 이제 바바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바바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따뜻하게 가슴을 열고 대해주지가 않아서 그러던 어느 날 막 그 군주제가 폐지되고 소련이 들어오기 직전 그 12살의 겨울에 연싸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그 민족 행사예요. 그래서 그 연싸움에 나갔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체육을 좋아해요. 그 아들이 체육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아미르는 체육에는 별로야. 시와 소설을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지. 그 연싸움을 하려고 딱 하는데 2층 테라스에서 아버지가 막 지켜보면서 그 열렬한 응원에, 근데 자기가 지면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때 하산이 그러는 거예요. 아미르 도련님, 괴물은 없고 화창한 날씨는 확실히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정말 마음의 그림자가 싹 없어지고 꺼질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알지만 하산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 하산은 자기 마음을 언제나 알아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왜 몰라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종교는 갖고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근데 사랑은 없죠. 그 연싸움에서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을 해요. 이제 이 아미르는 그 자기가 이긴 그 연을 탁 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산에게 저 푸른 연을 주워다 달라고 해요. 그 떨어진 연은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산이 도련님의 말씀이라면 1000번이라도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 하산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녁 어둑해지는데. 그래서 하산을 차가 나갔더니 어떤 골목길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하산이 아세프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아세프는 그 동네 큰달인데 그 아세프가 하산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때 그래요. 너 오늘 운 좋다. 연만 주면 보내줄게 그래요. 근데 하산은 이 연이 아미르에게 그 도련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 연을 딱 들고 전리품을 들고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하는 그 도련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줄 수 없다 그래요. 우리 도련님의 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세프가 그래요. 너는 심심할 때 데리고 노는 강아지야. 개도 너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친구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에서 연을 안 뺏기려고 폭력을 당하고 아세프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그 성폭행을 당해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얼굴을 아미르가 봅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무서워서 자기는 집으로 도망와 버립니다. 자기 존재를 배반했어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고 나서요. 하산을 볼 때마다 자기의 죄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산을 내보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다른 하인을 구하자 그래요. 그 아버지가 갑자기 경직되어서 아니야, 우리와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그래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시계하고 비싼 시계하고 그 돈을 하산의 그 담요 밑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딱 잡혀왔는데 그 바바가 하산에게 물어요. 내가 돈을 훔쳤느냐? 하산이 네 그래요. 그때 아미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알지요? 자기를 위해서 그걸 시인하는 거지.
그래서 알리와 하산은 울면서 누명을 쓰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고 나서 바바가 아미르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러니까 바바도 이미 안 거죠. 그러나 그 누명을 쓰고 쫓겨나간 그 알리와 하산은 결국은 탈레반한테 죽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죽으라고 쫓겨낸 건 아니지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 바바하고는 하산이 나가고 나니까 아버지하고는 친해졌어요. 저절로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 연싸움을 사람들한테 막 자랑할 때마다 자기는 하나도 좋지 않죠. 그러던 때 이제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이 미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미국으로 탈출을 해서 여기서 17살 때 왔으니까 고등학교를 20살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거부였지만 뭐 재산을 갖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말 가난하게 미국에서 살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자기는 학교 가고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같이 플리마켓에 가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다가 소라야라는 또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바바는 죽었고 15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파키스탄에서 라임 칸의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갔더니 그 핫산이 도련님에게 전해달라고 한 봉투를 주는데 보니까 폴라로이드 사진하고 그 핫산의 사진하고 그 다음에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 편지는 우리가 도련님과 만나서 옛날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너무나 이상해졌어요. 뭐 그런 것을 쓰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소랍인데 저와 같이 새총을 아주 잘 쓰고 걔는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압니다.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임 칸이 그러는 거예요. 카불에 가서 저 소랍을 좀 데리고 와라. 그 고아원에 있는데 좀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미르가 막 펄쩍 뛰죠. 그 탈레반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지. 그건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다른 사람을 시키죠. 그랬더니 라임 칸이 정색을 하면서 늙은이를 모욕하지 마.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그 라임 칸의 편지를 봤는데, 라임 칸은 그 아미르가 속죄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랍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비밀이 밝혀졌는데 보니까 하산이 자기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바르가 그 아버지하고 그 자기를 낳으면서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소나바르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하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리가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슬람의 최고의 치욕을 다 뒤집어 쓰고 소나바르는 딴 곳으로 보내고, 그 하산은 알리의 아들로 기른 거예요. 그때 모든 기억이 다 떠올라요. 하산의 생일을 항상 기억하던 아버지, 그리고 명절이고 뭐고 선물을 사줄 때 제일 섭섭했던 게 이거예요. 똑같이 사줘. 항상 나는 아들이니까 나만 좀 특별한 선물을 사주면 좋겠는데 항상 똑같이 사줘. 그 다음에 그 알리가 이제 은청인데 입술이 가운데가 찢어졌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붕대를 풀던 날 그렇게 환하게 웃던 바바가 그렇게 웃는 걸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누명을 쓰고 알리가 하산을 데리고 나갔을 때 자기 아버지 방에서 혼자 우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바바가 운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졸업식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아버지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산도 여기에 있었더라면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데 자기는 그걸 하나도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랍을 데리러 자기가 카불로 들어갑니다. 그 가서 보니까 이제 우유극절 곁에 소랍이 있는 그 고아원에를 들어갔는데, 아세프가, 그 하산을 성폭행했던 아세프가 이 소랍을 자기의 성적 놀이개로 삼고 그렇게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아버지 하산 때 자기가 비겁했잖아요. 악은 항상 비겁으로 나타납니다.
비겁은 비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항상 비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아세프하고 그냥 대번에 싸움이 붙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는데 그 소랍이 쇠구슬을 새총으로, 지금 그 아미르가 죽게 되어 있으니까 새총으로 아세프의 왼쪽 눈을 쏩니다. 그래서 애꾸가 되어버리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래서 그냥 도망을 나왔는데 그 아미르는 완전히 혼절했죠. 어떻게 페샤와르까지 탈출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눈을 뜹니다. 깨게 돼요. 자, 그 병원에서 눈을 뜨니까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면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그 라임 칸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아미르에게, 인샬라, 너가 이 편지를 무사히 받게 되는구나.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너에게 너무 불친절하지 않았기를 빈다. 나는 너가 떠난 그날부터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너의 생각은 맞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핫산이 나한테 얘기했었으니까. 아미르, 네가 했던 짓은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는 어린애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복잡한 어린애였지. 너는 당시에 너 자신한테 너무 가혹했다. 너는 지금도 그렇더구나. 너가 페샤를 왔을 때 나는 너의 그 눈에서 그걸 확인했다. 하지만 너가 명심할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양심도 없고 선하지도 않은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너의 그 고통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가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아미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너한테 했던 거짓말들이 부끄럽구나. 너가 페샤와르에서 화를 낸 건 당연하다. 너에게도 알 권리가 있었다. 핫산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우리가 살았던 카불은 이상한 곳이었다. 다른 것들이 진실보다 더 중요했던 낯선 세계였다. 아미르, 나는 너가 어렸을 때 너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그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내 가슴이 찢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아미르, 너의 아버지는 너와 핫산 사이에서 마음이 갈래갈래 찢긴 사람이었다. 그는 너희 두 사람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핫산에게는 아버지로서 원하는 만큼 드러내놓고 사랑을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법한 아들인 너에게는 그토록 심하게 했던 것이다. 아미르, 너는 그가 물려받은 재산과 죄를 짓고도 무사할 수 있는 특권을 상징하는 바로 그 존재였다. 그는 너를 보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죄를 보았다. 너는 아직도 화가 나 있겠지? 나는 너가 이걸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게 너무 성급한 짓이라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너도 너의 아버지가 너한테 심하게 했던 것은 결국 그 스스로에게 심하게 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바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도 너처럼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었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슬프고 앞이 캄캄했는지 묘사할 길이 없구나. 나는 그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동시에 나는 그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다. 아니, 어쩌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했는지 모른다. 너가 이해해줬으면 싶은 게 있다. 그것은 선이, 진짜 선이 너 아버지의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나는 그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본다.
너희 아버지는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아원을 세우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돈을 줬다. 그 모든 것이 속죄하고자 하는 그 나름의 방식이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진짜 구원이다. 죄책감이 선으로 이어지는 것 말이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 선은 가짜입니다. 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을 살 수가 없어서 행하는 선은 진짜 선입니다. 소랍을 데리고 왔는데 소랍은 완전히 생명의 기가 파괴된 아이죠. 그 어린아이가 성적인 학대를 받았습니까? 저는 가장 인간에게 악한 것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소랍은 나는 너무 더러워요. 내 안에는 악이 가득해요. 성폭력을 받으면 자기가 더러워진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더러운 건데. 예, 그래 이제 아미르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 소랍이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래, 뭐가 두려워? 아저씨가 나 미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의 아버지와 나는 형제가 아니야.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 그 약속할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랍이 그래요. 저를 다시는 고아원에 보내지 마세요. 고아원 그러면 얘는 고아원이 아니고 그 엄청난 그 아픔과 짓밟힘과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그래 내가 다시는 너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을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는데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비자가 거절됐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얘를 고아원에 잠깐만 보내놔라. 그러면 비자 받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랍한테 고아원에 잠깐만 가 있어라. 왜냐하면 우리한테 고아원이라는 건 뭐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와요. 미국에서 소라야 아내한테서 그냥 미국으로 데리고 오면 여기서 처리하는 게 더 쉬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그 전화를 받는데 목욕탕에 불이 써져 있어서 목욕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고아원 안 가도 돼 가보니까 거기에서 손목을 잘라서 애가 죽어가고 있어요. 막 울부짖어요. 울부짖고 하여튼 뭐 그 구급차가 와서 이제 병원에 갖다 놓고 막 병원 아무 데서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소랍만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만 난리가 나는 거죠. 나는 바바가 틀렸다는 걸 이제 안다. 하느님은 있다. 늘 있었다. 나는 하느님을 여기에서 본다. 복도에 있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눈에서 하느님을 본다. 이곳이 하느님의 진짜 집이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빛과 높은 첨탑이 있는 흰 사원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는 곳이다. 하느님은 있다. 그리고 있어야 한다. 이제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분을 그간 소홀히 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배반을 했고 거짓말을 했으며 죄를 짓고도 아무 벌도 받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는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하느님이 내 소원을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이 모든 걸 행하고 오늘부터 날마다 하느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제 손은 핫산의 피로 오염돼 있습니다. 하느님, 이 손을 그의 아들의 피로 오염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소랍은 다행히 죽지 않고 깨어납니다. 깨어난 이 아이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피곤해요. 저를 그냥 버려두었더라면 그 겨우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무엇을 원하니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순수했던 시절.
아직 꿈이 있었던 시절, 이런 사회의 한 부속품으로 확정되어 버리지 않은 시절, 너무나 후회스러운 사건들을 지나오기 전, 이 작가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서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죠.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아픔을 지나서 우리의 진정한 숭고함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좀 성경이 조금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듣겠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하지만 너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후회스러운 건 없는 것 같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너가 날 용서해주면 좋겠다. 나를 용서해줄 수 있겠니? 내 말 믿을 수 있겠니? 나는 목소리를 더 낮추고 덧붙였다. 나하고 같이 가줄래? 그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난 오래전 겨울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핫산과 나는 잎이 다 떨어지고 없는 벚나무 밑 눈 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날 핫산한테 잔인한 장난을 했다. 나는 그를 갖고 장난을 쳤다. 나는 그에게 나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흙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그를 몰아쳤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내가 그 대상이 돼서 나의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이런 꼴을 당해도 싼 사람이었다. 소랍이 등을 돌리고 돌아 누웠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피곤해요. 나는 그가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소랍과 나 사이에 뭔가가 사라지고 없었다. 변호사인 오마르 파이자를 만나기 전에는 희망의 빛이 소랍의 눈에 수줍은 손님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그 빛이 사라지고 없었다. 수줍음을 타던 손님은 도망가고 없었다. 언제 그 빛이 다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얼마나 오래 있어야 소랍이 다시 웃을 수 있을지, 얼마나 오래 있어야 그가 나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우리 종교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입니다. 실체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약속을 그렇게 깰 수가 없죠. 약속이 깨지는 순간에 이 평생 무엇도 믿을 수 없고 모든 것에 버림당한 한 생명이 아미를 만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하고 싶은 수줍은 빛 하나가 생겼는데 그 빛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이 소랍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들이 공원의 휴일에 같이 모여서 연날리기를 합니다. 그 연날리기를 하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하던 연날리기와 기억이 얽혀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녹색연이 바로 우리 위로 떠올랐다. 나는 소랍을 보고 나서 연을 쳐다보았다. 저 연이 공격을 하려고 한다. 이때다. 녹색연이 머뭇거리며 자리를 잡더니 빠르게 내려왔다. 온다. 나는 완벽하게 해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빠지는 기술을 완벽하게 해낸 것이었다. 나는 줄을 느슨하게 해서 급강하하며 녹색연을 피했다. 그리고 연줄을 여러 번에 걸쳐 옆으로 당기자 연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환을 그리며 위로 올라갔다. 갑자기 우리 연이 위로 올라간 것이었다. 녹색연이 당황해서 올라오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핫산이 써먹던 기술이 이미 먹혀든 상태였다. 나는 줄을 힘차게 당겨 녹색연을 공격했다. 우리 연줄이 상대방의 연줄을 자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녹색연이 떨어져 나갔다. 연이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 뒤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휘파람 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이런 환희를 내가 마지막으로 느낀 건 1975년의 겨울이었다. 그때 마지막 남은 연을 잘라내고 돌아보니 바바가 우리 집 옥상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나는 소랍을 내려다보았다. 한쪽 입가가 약간 올라가 있었다. 미소, 한쪽으로 처진 없는 듯한 그러나 분명히 있는. 우리 뒤에서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줄이 끊어져 나무들 위로 떠내려가는 연을 쫓아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깜박였다. 미소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미소는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보았다. 저 연을 잡아다 줄까? 그가 침을 삼켰다. 그의 후골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나풀거렸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달려갔다. 한 차례에 걸친 미소였을 뿐이다. 그 이상은 없었다. 그것이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놓지는 않았다. 어떤 것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았다. 그저 한 차례의 미소였을 뿐이다. 자그마한 것, 놀란새가 날아오를 때 나풀거리는 숲속의 나뭇잎 하나 같은 것. 그러나 나는 그걸 받아들일 것이다. 두 팔을 벌리고 말이다. 악을 누르고 슬쩍 감춰놓고 예배를 합니다. 자기를 또 한 번 배반합니다. 악을 감춘 채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멋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새로움은 내가 내 악을 기꺼이 직면할 때, 기꺼이 직면하고 그 직면 때문에 무언가가 시작될 때, 그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움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쏟고 있습니다. 보혈은 마술 지우개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악이 싹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은 나의 죄악을 내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악을 직면하면서 이상하지요. 새로움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예배를 드리십니까? 찬양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마십시오. 왜 예배 드립니까? 내가 너무 악해서 예배 드립니다. 왜 찬양합니까? 내가 너무 악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순간이면 너무나 무섭게 거짓이 되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악해지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은 생명입니다. 오늘 나눔 가이드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아픔을 지나서 아름다워집니다. 가뭄 뒤에 꽃의 빛이 더 고우며 열매는 더 답니다. 아픔을 피하려고 특히 내가 선하지 못하다는 당연한 그러나 가장 처절한 아픔을 피함으로 영광의 생명이 저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에 쏘가.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출발하십시다. 죄악 넘어 은혜의 길로. 내가 악해서 예배합니다. 내가 악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악해서 기도합니다. 이 정직한 진실을 슬쩍 가리고 종교 행위로 거짓 의를 만드는 종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종교의 거짓과 숨겨진 악을 고발하는 에스겔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더 이상 가짜 나를 만드는데 소중한 생애를 낭비하지 마십시다. 이제 나를 피우고 존귀하게 가꾸는 복된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남편인가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아내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성도입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 새로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로서 이 종교의 헛된 시간은 끝났습니다. 종교의 헛된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새 마디를 받으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각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